오늘은 생명의 삶 23일차 본문을 가지고 주권자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의 소외와 적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참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멸시와 모욕, 경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가장 무서운 이유는 사람에게 순간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지만 이것은 계속해서 사람의 정신 가운데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무섭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모욕과 경멸, 멸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이것이 사람 안에서 누적되어서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모욕과 경멸과 멸시를 금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에서부터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욕과 경멸과 멸시를 견디지 못하여서 스스로 생명을 내려놓는 경우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욥이 그러한 고통을 사람들에게 토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욥을 경멸하고 누가 이런 욥에게 멸시를 행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욥의 고백 가운데서 그가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었던 그의 친구들이자 이웃들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욥을 경멸과 멸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욥 스스로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욥이 그냥 처음부터 모욕을 당했던 사람이 아니라 욥의 고백 가운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29장부터만 살펴보아도 욥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고 지금은 어떠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욥의 고백만 봐도 욥이 얼마나 세상이 허탄스러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예전에 욥이 길거리를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욥이 여러 사람들을 만났을 때 젊은 사람들은 욥을 바라보면 두려워서 숨었고, 노인들은 일어나 서 있으며, 또한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는 자신들의 말소리를 낮췄을 정도로 욥은 존경받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욥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의 경멸과 멸시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는 욥에게 말조차 붙이지 못하였던 젊은 자들이 오히려 나서서 욥을 경멸하고 모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욥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욥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것을 욥의 고백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욥기서 3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욥에게 모욕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두 가지의 말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1절의 고백에서 욥이 자신이 존경받았을 때 자신의 집에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불의한 자들, 천한 자들이 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마지막 8절을 보면 미련하고 비천한 자식이요 고토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마치 욥에게는 예전 같으면 욥에게는 다가오지도 못할 만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마치 고피 불린 망아지와 같이 오히려 더 날뛰며 욥을 노래로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얼굴에 침을 뱉는 상황이 이들이 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욥에게 오히려 이러한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하고 또한 지속되는 고통을 욥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욥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의 비참함을 더하는 이들의 모욕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고백에서 잘 살펴보면 이들의 괴롭힘과 멸시와 이러한 모독은 그냥 사람들이 행하는 멸시와 이런 고난이 아니라 마치 군대와 같이 조직적이고 또한 무서워서 이제는 욥이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두렵고, 또한 행복이 자신에게서 모두 다 사라진 것처럼 느끼게 만들 정도로 조직적이며 큰 괴롭힘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욥의 고백만 봐도 욥이 참으로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욥의 이러한 비참함이 왜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이 많은 잘못을 해서 이러한 고난에 처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모자랐기 때문에 욥에게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욥기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기리라 내 손에 붙이노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고난이 욥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어떠한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가 이 고난을 경험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욥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비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비참한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백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욥기서가 말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욥기서 안에 가장 중요한 이 내용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욥기서 전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참 허탄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해를 끼치는 분이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를 읽으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중심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욥기서 안에 들어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없다면 욥기서의 내용 자체는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허탄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욥기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분명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욥기서를 오히려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이 욥기서의 내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의 하나님의 허용과 욥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고난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루하게 읽었지만 이 29장과 이 30장에 나오는 내용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욥기서 29장에서 욥이 고백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욥이 어떻게 최고의 존경을 받았고 최고의 대우를 받았는지를 이야기한다면 반대로 30장은 욥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가 얼마나 천대를 받고 또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를 30장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을 다 거절하시고 그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던 분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가장 비참한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참함으로 계속해서 살고 가시다가 비참함으로 돌아가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욥기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욥의 당한 고난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보다 더 비참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나를 살리시려고 이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비참함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또한 우리 이 땅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욥기서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욥이 이렇게 이 자신을 멸시한 사람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림자로서 되는 1차적으로 그를 배척하였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던 유대인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이들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구원 얻기 전에 우리들이었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욥기는 우리에게 은혜로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용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욕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이 모든 사건들은 욥에게는 어찌 보면 일시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또한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서 멸시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또한 모든 고난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앞서서 욥기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주셔서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이 모든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중요한 전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이라는 자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모든 삶, 내 모든 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